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다 외워두시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을 들으러 왔죠. 복음은 늘 우리 심령에 들려져야 되고 복음은 늘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내 인생에 나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내 가정에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 나라에 전파되어야 되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면은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이 복음을 늘 들을 때에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죽어가는 심령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오직 예수. 저희도 이제 그 표어를 이렇게 앞에 써놨는데 Focus on Jesus, Only Jesus,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것이고 오직 예수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직 예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게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이것은 사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내가 할 일은 이미 이루신 주님의 구원을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은 복음을 더 알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알되 이 모든 성경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더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빚을 졌는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은혜의 빚을 졌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인인 우리들에게 퍼져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16절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16절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16절과 17절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 두 절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율법의 눈이 열리고
그는 은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이제 복음의 사도, 은혜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 그러면서 은혜에 빚진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6절부터거든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은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이 임했어요. 생명의 빛이 임해서 모든 이 율법의 말씀들, 그가 그동안에 보았던 이 모든 말씀에 수건이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수건을 걷어주시니까 모든 말씀에서 은혜의 주님을 밝히보고 그 은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27권인데 바울이 쓴 서신 편지가 13권이에요.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너무너무 깊이가 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로마서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의 눈으로 쓴 게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로마서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의 눈으로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로마서는 저절로 읽히게 되어 있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즉 복음은 누구를 말합니까?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이 로마인입니까? 여러분,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는 자들이 헬라인이고요, 로마인은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로마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지혜를 원하고 때로는 성공을 추구하는 헬라인으로 살 때가 있고 로마인으로 살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내 자신에 집중돼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나에게 주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에게 영으로 오셨고 나에게 생명으로 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체가 다 복음인데, 모든 구절이 다 복음인데,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셨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오늘 함께 읽으신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어떻게 대하면 부끄러워하는 거죠? 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을 오시고 나에게 그리스도 영이 임했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임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복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복음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곧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다시,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으니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그 능력이 일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한 복음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 우리가 모든 믿는 자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스바냐서에 보면은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등불로 찾아내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시고 벌을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다 찾아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벌하시는 능력이 있고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능력이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죄를 두루 찾아서 벌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오늘 지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뭐 하는 능력입니까?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시는 능력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구원하는 능력이 나의 인생에 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복음인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부끄러워하는 자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심판인 것이죠.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겁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요.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내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지금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들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믿고 늘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 가운데 심판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선언해 놓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 안에서 나의 행실을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복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끕니다. 자, 이 복된 소식을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이 저를 왜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까? 무엇을 전하라고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놓으셨죠. 자,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계속 들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17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 16절에도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잖아요. 믿는 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믿는 자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믿음이 생겨요.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믿음을 갖다 줘요. 이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복된 소식이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나에게 뭘 줍니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에 나와서 계속 이 복음을 들으면 계속해서 무엇이 생기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구나.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복음 때문에 마음의 안식과 믿음은 계속해서 능력으로.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용기가 아니에요. 개인이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계속 들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요?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엄청난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려움도 이기고요, 환난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믿음은 늘 우리를 안식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또한 믿음에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모든 삶의 환경과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곱해져서 엄청난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은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복음도 능력이 있고 믿음에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또한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아까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 17절에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죠. 금방 이해하기 쉽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의냐면요, 범죄한 우리들이 심판받는 것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 그게 의예요, 여러분. 아니, 죄인은 심판받는 게 당연하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정의예요. 이렇게 하셔야,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그 처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내가 교통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든지 벌점을 먹든지, 이렇게 사회에서 정한 법도 내가 어겼을 때는 처벌이 반드시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법, 이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처벌받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처벌을 한 분이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은 처벌하시는 게 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처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을 내어줌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죄값을 정하셔서 죄가 되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죄의 값을 치루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루심을 통하여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값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이 의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의 값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죄인을 처벌하셨잖아요. 모든 죄인을 예수님이 다 담으셔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조금 더 어렵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의가 정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이 되신 것이 정의가 세워진 거예요. 자, 또한 이 하나님의 의는 법적인 증서와도 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지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이것은 예수의 피가 법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고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의 피가 와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모든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오늘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으로. 자, 여러분, 성경이 금방 이해가 되려면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건 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으로 오셨는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그분에게 집중하면 성경은 진짜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빼면요 다 어려워요. 다 내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얻어 내가 매일매일 죄를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놀라운 이 소식,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또한 생기고 그 믿음이 나를 오늘도 살리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서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믿음,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셨고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발라진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이 너무 감사하죠.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요 많은 종교 개혁자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말씀이에요. 우리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가 개혁돼야 돼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직 의인은 자기 능력으로 삽니까? 오직 의인은 자기 지혜로 삽니까? 오직 의인은 자기 행위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자, 이 누리는 자는 이 믿음 안에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